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시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식민지. 몇 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36년. 36년 동안.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거는 거의 모양만 사람이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마찬가지야. 왜냐? 40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그리고 서로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고 뭐 그러고 살았거든. 뭐 다른 희망도 없고 뭐 다른 한 일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밥 먹고 어디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다가 점심때 되면 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또 일하다가 그러다가 깜깜해지면 가서 자고 그리고 그러다가 애기 낳으면 애 낳고 또 애기 뭐 기르고 이런 일밖에 하는 일이 없어. 하루 이틀, 4월,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계속 그러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출애굽 이 역사는 세계사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출애굽이 일어난 해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그냥 3,600~7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거든. 근데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거를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야.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기를 지금 중동 지방에 살았어요. 이란, 이라크 지방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시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이니까 출애굽이 있기 한 600년 가까이 그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의 나그네 같이 되어서 그들을 노예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섬길 거야. 그런데 400년 후에 내 자손을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무슨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6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걸 건져내리라. 그 약속에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그때 뭐 했어요? 양치기였어. 모세가 원래 애굽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었어. 근데 원래가 그렇진 않지.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엄청나.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고 다른 사람하고 섞이질 않아.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해.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 살고 지들끼리만 결혼해가지고 말하면 이스라엘 종족의 그 혈통을, 모든 습관을, 모든 민족적인 모든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에요. 지금도 그래. 근데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 있던 사람이 있었지. 누구예요?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장사꾼한테 팔려가서 애굽에 먼저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하루 이틀, 한 1년, 2년이란 7년의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네. 흉년이 들면 촉은 목피로 연명했다고 보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때 내려간 인원이 70명이야. 근데 그 내려가서 어디에 그 사람들이 살았냐 하면 가나안 땅을 딱 지나서 애굽 땅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 땅 북쪽에 고센이라는 땅, 가나안에서 가까운 땅에 거기서 정착했어요. 왜?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한 400년을 사는 동안 인구가 장정만 60만이 넘었어. 근데 전체 인구는 한 200만 정도가 된 거야. 70명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이 이제 무슨 전쟁이 나면 적군하고 붙어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가 애기들을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나면 그때는 산파가 아기를 받았잖아요. 우리들은 산파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죄다 죽여라. 이 남자 인구를 더 늘어나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기가 나면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 그랬는데 모세가 그때 태어났네. 그냥 놔두면 어렸을 때 잠깐 키웠는데 이제 애가 뭐 목소리도 커지고 왕왕 울고 하니까 이게 발각되면 죽은 목숨이잖아. 근데 나일강에 갖다 버렸네. 모세를. 네? 근데 그 나일강에 버린
모세 버려진 아기를 누가 주워갔어? 누가 주워갔어? 애굽 왕궁의 공주가 아기가 마침 없어가지고 주워갔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이 계승 순서 몇 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자랐다. 40년을 자랐는데 40년쯤 됐을 때 밖에 나가보니까 그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종교나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 유모가 자기 엄마였거든. 바로가 모세를 어린아이로 건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 뭘 먹어야 커? 젖을 먹어야 키우는데 뭐 공주가 시집도 안 갔는데 뭐 무슨 젖이 나와? 그래가지고 야 유모를 좀 찾아라. 유모를 좀 찾아라.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강에다가 모세를 버려놓고선 마음이 편하겠어? 자기 속으로 나가는데 이제 방금 웃는데 그걸 강물에다 갖다가 띄워버렸다고 갈대숲 사이에 갖다 버렸다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건 누가 건져가야 될 텐데. 그런데 바로 공주가 건져가거든. 그러니까 알았지. 모세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그 바로 공주인 그 왕궁 쪽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바로 모세 엄마가 유모가 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모가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도 다 그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유대 종교 하나님 그 종교도 다 배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민족의식이 모세로 투철했던 그런 아이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1, 2학년 그때까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모든 것을 심어줘야 그것이 끝까지 걔네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식이 철저한 사람인데 나가보니까 그때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니까 자기 민족이 애굽의 군사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거든. 아주 그냥 두드려 맞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모세가 애굽 군사를 쳐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쫓기는 몸이 돼서 어디로 쫓겨갔어요? 미디안 시내산에 있는 광야로 쫓겨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다. 40세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 갑자기 공주의 아들에서 양치기가 된 거야. 그런데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모세를. 모세야. 왜 불렀을까요? 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라. 모세가 뭐야? 아니 나 못해요. 내가 애굽 사람 병사 죽여가지고 내가 살인죄를 지금 쓰고 지금 쫓기는 몸이고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는데 내 나이 80이요. 내 나이 80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저는 60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60에 우리 나이로 2010년이 우리 교회 설립됐을 때 내가 60이었거든. 60이 넘었지. 근데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에 노총살이하던 그 민족들을 이끌고 나왔어. 모세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갖다 내려 퍼부어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애굽 땅에서 첫 번째 낳은 것들은 다 죽여라. 바로가 말을 안 들어. 안 놔줘.
그렇지 않겠어요? 60만이나 되는 노예로 경제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내놓으라니까 애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안 내놓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려놓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에 사람이고 가축이고 짐승 새끼고 첫 번째 낳은 거는 다 죽여라.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도 다 죽게 생겼네. 그렇잖아. 근데 그건 안 되잖아. 구원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19수대로 잡아야 돼. 10식구면은 10마리를 잡아.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하고 인방에 피를 발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이려고 보니까 피가 있어. 넘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거야. 이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끌고 나온 거야. 근데 그들이 끌고 나온 것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고센 지방, 거기를 람셋이라고 해. 거기서 200만이나 되는, 여러분 60만이 아니야. 인구가 200만이야. 그동안에는 그 가운데는 지팡이 있는 노인네도 있을 거, 빽빽으로는 아이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근데 장정만 60만, 200만 정도의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200만이 모여보세요. 새카매.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부활절 예배 모일 때 100만이 모였는데 나도 그때 갔었어요. 엄청나죠?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고센 지방에서 거기 람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떠나서 처음에 진을 친 곳이 어디요? 하루 정도 걸었어. 50km 정도.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걸어봐야 50km 정도. 100리를 좀 더 걸은 거예요. 노인네들이 하루 100리 걸을 수 있어요? 40km? 천천히 걸어야 100리 걸을 수 있어. 100리쯤 떨어진 곳에 처음 진을 친 곳이 어디냐? 어디요? 20절이 나오잖아. 어디요? 숲꽃. 숲꽃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오늘. 점심 다 먹었네. 숲꽃에 와서 진을 쳤어. 그래서 거기 있다가 거기 떠났어. 가야 되잖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국경에 있는 광야 끝, 애국하고 가나안의 국경지대인 에담이라는 곳에 다시 장막을 쳤어. 근데 여기서 놀랄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국에서 해방된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해방된 민족이요. 일제에서 해방됐지. 그거는 너의 얘기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해방된 민족, 해방된 족속이요. 어디서 해방됐어? 죄에서 해방. 아멘.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악을 그대로 짊어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갈 수가 없어. 거기는 죄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요, 천국은. 근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욕심 많고 게으르고 자기 좋은 것만 쫓아가고 툭하면 남 미워하고. 나는 미워하진 않았어요. 눈만 흘렸지. 눈 흘리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싸우고 그냥 뭐 남의 거 있으면 좀 뺏어 먹고 싶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네. 천국을 가야 돼.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어. 구원 받았어. 그러나 우리를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친히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믿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네 눈으로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천국을 인도한다는 못 믿어. 이거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인간은 눈에 보여야 믿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죽어서 썩어. 사람이 죽어서 3일이면 썩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나서 4일이 돼서 이제 썩은 냄새 나는 무덤 속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 아멘. 어떻게 못 믿는데? 하나님이 그럼 천지를 만든 거 믿냐? 창세기 1장 1절? 그건 믿는데.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왜 못해?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눈으로 머리 뜨고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만 믿는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똑바로 보라고, 눈을 좀 똑바로 보라 이거야. 예수님은 너무.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많은 사람이 봤잖아. 그래서 보게 하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도 1446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또 뭘 보고 따라가냐 이거예요. 이제 광야의 길을 인도해야 돼. 가나안까지. 광야라는 것은 하면은 아주 일이 늑대 이리들이 우글대는 곳이 광야예요. 깜깜하면. 네. 그리고 밤에 엄청 추워.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이제 낮에는 엄청 뜨거.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광야에 그때는 뭐 나침판이 있어, 뭐가 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백성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낮에는 무슨 기도? 구름 기도. 구름이 움직이네.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구름도 있지만 구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람에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냥 구름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자꾸 움직여. 낮에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네. 불기둥. 환해진단 말이야. 밤에는 그런데 그게 움직이네. 밤에는 그걸 따라가요.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는데 가다 구름이 낮인데 가다가 딱 멈췄어. 구름기둥이 한 곳에 멈춰서 안 움직여. 이게 무슨 사인이야? 멈추라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 거기 머물러라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쉬는 거야. 근데 구름이 낮에 이제 멈췄으면 밤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으면 움직여야 되잖아. 아침이면 계속 그냥 그대로 있네.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1차 목적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차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산이 호렙산이에요. 시내 광야 끝에 있는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그 호렙산에서는 이 사람들이 거의 1년을 머물렀어. 왜? 그럼 기둥이 낮에는 어느 한 곳에 진을 치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밤에는 또 불기둥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있어. 그러면 하루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우리도 나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우리도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저께 제가 카톡방에 보내준 지도 본 사람 있어요? 안 느껴봤는데 오늘 봤죠. 거기 보면 거기 이제 경로가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가 나오잖아요. 거기 지도를 이제 좀 키워보면 봅시다. 왜 맨 왼쪽에 빨간 선이 많이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은 어디서 떠나면 소안이라는 거 보여요? 소안 맨 왼쪽 위에 나일 삼각주 밑에 소안 거기가 람셋이라는 곳을 출발한 곳이야. 거기서 와가지고 이쪽 화살표로 쭉 가면 쑥꽃이라는 데 보여요? 찾았어요? 쑥꽃 지도 맨 왼쪽 위에 보면 소안에서 출발해서 빨간 화살표가 쑥꽃을 지나서 에다메까지 이르렀잖아.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쭉 내려와서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보여요? 네. 저기 지도에 이렇게 시내반도 맨 끝에 시내산 보여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1차로 인도하신다. 왜 거기까지 인도했냐? 왜 인도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400년 동안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애만 낳고 살았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어떤 법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애 낳았어. 학교도 안 보내. 지금 어때? 네 하고 싶은 데 다 해. 그럼 애가 뭐가 되겠어? 짐승보다 조금 난 수준 되겠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법을 배울 거야? 사람도 그렇죠? 아니 나놓고 그냥 마음대로 네 나랑 놀아라. 그러면 짐승같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야.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이걸 천국 백성 만들려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 십계명이라는 걸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사는 법이거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거기서 법을 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위로 쭉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조금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인도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느냐? 한 1년 아니 18개월. 숫꽃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뭐냐? 가나안 땅 남쪽 끝이야. 국경만 넘어가면 돼. 거기까지 인도하는데 1년 6개월 걸렸어.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못 들어가. 거기 가면 다 죽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12정탐꾼 얘기하래. 미리 스파이를 보냈는데 스파이가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오더니 야, 거기는 우리 들어갔다 다 죽어. 200만의 애들 어린애 끌고 노인하고 들어갔다가는 거기 뭐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사들이며 성이 엄청 높고 그다음 뭐야 키가 2m가 넘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 다 죽어.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간 사람이 못 들어가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노예가 좋다. 예수 잘 믿고 그러다가 맨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 친구들 보면은 반은 다 옛날에 예수 믿었대. 지금은 안 믿어. 왜? 세상으로 돌아간 거야. 이 백성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그 후에 37년 반 1년 6개월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37년 6개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만 믿는 훈련. 배고픈 만나를 주면서 너희는 이 만나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목마르면은 물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살려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물이니라 이걸 가르치는데 37년 그때 37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진을 쳐라 여기 앞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도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사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요새 기적이에요. 네. 뭐 보면 어제도 보니까 뭐 구중 충돌이 났대. 어디선가 산불이 나가지고 뭐 전염병이 여러 번 코로나 때 살아남은 기적이지. 많은 노인네들이 그때 돌아가셨죠. 네. 이 세상은 온갖 질병과 근데 전쟁이야. 요새는 더군다나 이 옛날에는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우방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요.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어떻게 언제 핵무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발만 터뜨리면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일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요새는 굴기둥 다 못 봤는데요. 요새는 뭘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왜? 예수님이 순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죠. 요새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한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뒤를 쫓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부르셔. 종순아 부르는데 뭔 말인지 몰라. 모르면 안 되잖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간순간마다 주의 가르친 길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길에서 아버지께서 애국 백성을 불기둥 인도하듯이 올 한 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워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그 길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버지의 환난을 다 이기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